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새 친구를 향해서 변론하는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가 성경의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새 친구의 대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새 친구와 욥의 대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누가 하나가 틀린 이야기를 할 때 그 틀린 이야기를 바른 이야기로 지적해 주면은 우리가 이 잘 판단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욥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욥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의로운 사람. 동방에서 그만한 사람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고통 가운데도 우리와 뭔가 좀 다르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욥은 이런 일을 겪었어도 여전히 믿음을 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겠구나. 그게 우리의 교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해요. 아니 이거는 조금 불경스러운데라고 생각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기도 하고 또한 절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의 고백과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연 이래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어떤 신앙, 믿음의 기준과는 조금 동떨어진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 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고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욥이 의롭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욥이 의로워야 되는데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라는 면에서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이해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형편을 겪었고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본받아야 되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을 변론하죠.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내가 뭐 성적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대단했다, 옳았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강조해서 합니다. 힘써 의를 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선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연약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를 기쁘게 보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도, 나도 이 모습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순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그 욥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과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욥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찾게 하여 주셨고 그 교훈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